재미교포 3세라는 말도 있고 제1교포 또 2세, 3세라는 말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당대.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 또 당대가 있고요. 또 이 중에는 우리 군산 신흥교회 신앙의 3대도 있고 4대도 있고 100년 된 교회니까 여러 우리가 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3세로 객지에서 크게 출세한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때 아버지하고 같이 왔는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와서 아버지를 낳고 거기서 또 이 느헤미야가 또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태어났는지 이제 그는 3세로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수산궁에서 편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때 동생 하나니로부터 고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는 자리를 거기서 벅차고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그는 수일을 울었습니다. 수일을 울다가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그 자리에 그 울고 눈물을 흘렸던 자리, 그 자리가 예루살렘 부흥의 새 역사가 시작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장 1절은 성전이 재건되고 여호와의 신앙이 부흥되는 그 엄청난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감동을 시켰는가? 오늘 감동시킴에 하는 말은 잠자는 사람을 깨운다 또는 잠에 빠져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감동시킴에. 어떤 탈북자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남한에 넘어와 가지고 선을 보러 갔습니다. 선을 보러 갔는데 딱 들어가는데 남자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썩 드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남자가 와가지고 의자를 딱 뒤로 빼주고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앉으니까 그 의자를 그 앞으로 탁 당겨서 바로 앉도록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나가는데 남자가 또 문을 가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용을 딱 하는데 거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왜 그랬냐? 북한에서는 여자들이 별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조 시대처럼 그렇게 여자들이 굉장히 좀 하대받고 그렇게 대접을 못 받는데 여자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고 자기를 대접해 주니까 거기에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지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부르다가 아니면 찬양대 찬양을 듣다가 마음이 울컥하고 이제 감동이 되는 때가 있고요. 또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는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은혜 받았다는 말이나 감동 받았다는 말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게 될 때에 마음에 열단이 생기죠. 내가 지금까지 이 은혜를 몰랐구나. 하나님을 몰랐고 내가 지금까지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에 과제가 있다면 어떻게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전도, 선교에 과제가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라고 말들 합니다. 위기의 시대죠. 낙심, 좌절, 또 낙담 이런 어떤 유사한 단어를 가져다 사용해도 동의어가 되는 그런 전방위적인 위기 시대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다 너도 나도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명약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군주 이방 왕 고레스를 감동시켰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동된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감동시키고 거기서 감동을 받은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고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일들을 행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전이 건축이 되고 예배가 되살아나고 기도가 되살아나고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감동은 감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에 돌이 떨어지면 파장이 넘쳐나는 것처럼 감동의 물결은 그렇게 넘쳐나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구를 가리키고 지적을 하고 원망을 하고 또는 남을 탓하고 그런다고 해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감동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 있을 때 어느 지점에 어느 단체에 감동의 역사가 있을 때 거기로부터 세상이 바뀌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리의 침공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고요, 선민의 역사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끝나는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희망의 끝 한 자락을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직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망한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이루게 해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 망해가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되어지는 모든 역사가 무엇이냐 할 때에 오늘 에스라서 말씀을 보면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왕이 지금 통치를 하고 감동이 되어가지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돌아가라, 포로 귀환령을 내리고 역사적인 일들을 이루는데 이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계 역사는 당시 사람들이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기한령을 내렸다. 고레스가 그런 일을 했구나.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70년 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을 시작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쓰시기로 작정했다 하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민족, 우리 조국이 일제의 소나기에 빨려 들어갈 때에 암울했던 그 시대, 정말 아주 암울한 그 시대에 우리나라하고 미국 사이에 통상조약이 맺어집니다. 1882년에 서양 국가와는 최초로 맺은 조약이 조미 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조선과 미국의 수호 통상조약. 그래서 서로 장사나 잘해보자 하고 통상조약을 맺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그 통상조약을 통해서 맺어지는데, 그때 틈바구리를 뚫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호레스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알렌이 들어온 다음에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아펜젤러가 오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역사의 주인은 강대국들이 아니라 오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조약이 맺어지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뭐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다.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국방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 무대 강대국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펼쳐지는 그런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수르 바벨론의 침공은 선민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조리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신앙적 순결이 깨어지고요, 그곳의 문화와 접하면서 이제 신앙이 다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결혼을 통해서 혼혈족속으로 순수함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의 마지막 보루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무너진 것이죠. 남북 왕조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바로 이 순간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어.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나라를 세운 고레스는 포로민들의 신앙을 인정하기로 하고 각지에서 붙잡아온 포로들에게 이제 각자 자기 고국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포로 귀환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정책적으로 그랬겠죠. 포로들이 각자 자기 나라로 가서 우리 바벨론 제국 안에 다 바사 제국 안에 속한 나라들이니까 각자 자기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곳에서 벌어가지고 세금 조공을 바쳐라. 그러면 이 페르시아 나라가 더욱 튼튼해질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포로들을 귀환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틈바구니를 타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킵니다. 어떻게 감동시켰는지, 그 감동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오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세운 페르시아는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이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기까지 200년 동안 고레스가 나라를 고대 근동 그 지역을 다 다스렸는데요. 아쉽게도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제 포로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들이 세워지는지 그 모든 것을 보지를 못하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마치 고레스의 사명은, 왕된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쓰임 받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뤄놓고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고레스의 배려로 일부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은 이제 포로 생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까? 다시 먼 길을 걸어서 이 고국에 돌아왔을 때 여기에 무슨 터전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전부 다 약자들 아닙니까? 70년 동안이나 버려져 있던 그 고국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지만은 미약한 거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당황스럽습니다. 그 고국 땅에 돌아와 보니까 땅은 황폐해졌죠. 돌무더기, 거기에 또 나무들, 다 잡초들은 자라가지고 짐승들이 그곳에서 왔다 갔다는 그곳인데, 그런데 이제 고국의 백성들이 돌아왔다 그러니까는 또 주변에 있던 원수들이 그들을 방해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순간 돌아온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은 본질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돌아왔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이기에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으로 돌아오게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켜가지고 우리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했는가? 본질을 생각했죠. 그리고는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 성전을 건축하자, 제사신앙을 세우자,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자. 그들은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본질을 붙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고요, 다시 기도 생활로, 예배 자리로 말씀을 붙들면 모든 것이 새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 역사, 새 기적이 어디서부터? 본질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말인데요. 구약의 신앙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전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축복의 회복이었고요, 여호와 신앙,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기도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인 척 행동하고 말하고, 예배 안 드리면서 밖에서 교회가 어떻더느니, 또 하나님 사람들 어떻더느니, 이런 판단 저런 판단, 그런 말을 하면서 아주 온갖 이야기를 다 하지만은 그것은 절대로 진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또 교회에 부안해동하면서 여러 가지 폄훼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또는 중직자라고 하면 중직자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자리 지키기. 예배는 성공신앙,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 몸을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고레스가 감동을 받고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 4절이 중요합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뭘 하라고요? 먼저 돌아간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예배가 다시 드려질 수 있도록 세워주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요, 이 말은 제사장의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이방 왕의 말입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 이방 고레스가 하나님 백성에게 선포한 명령입니다.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조언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어두움 속에 빛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프니까 치료해 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잘 살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자기들 복만 비는 유복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똑바로 세우는, 그 시대를 올곧게 세우는 건축자가 되어달라고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똑같이 뭘 잘못하는 사람, 세상 사람도 잘못했고요, 교인도 잘못했는데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교인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무슨 그따위가 있느냐, 그게 믿음이냐, 그렇게 사느냐,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를 않아야 되거든요. 너희가 바로 살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복을 받고 너희가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느냐?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고레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또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일어났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 성전을 건축합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가 무너지고요, 희망이 사라지고요,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요,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작은 교회들이 무너지고요, 사회적인 약자들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치료하고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세상의 온갖 문제를 모두 해결할 슈퍼맨은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줄 알고요, 사람이 바뀌면 달라질 줄 알고요. 여러분, 한번 신문을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본 신문이나 지금 40년, 50년 전에 본 신문이나 지금 신문도 보면 매년 연말이면 어떻게 그렇게 똑같습니까? 올해는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더 어려워진다. 그렇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은 없고요, 그런 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지만은 여러분, 달라진 것이 어떤 것입니까? 대통령도 위정자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가장 우선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진부하게 들려집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모든 일들이요, 참 그때 그럴까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옛날에 솔로몬 시대처럼 너무 번성하고 잘 살게 되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살고 번성한 일이 독이 돼가지고 우리 행복을 앗아가고요,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앗아가고 가정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로 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면 기도의 제단을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 세상의 위대한 역사,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더 정확하게는 잃어버린 본질을 되찾는 것, 잃어버린 본질을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재미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대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던 그때에 성전에 솔로몬, 다윗 때부터 솔로몬 왕궁을, 성전을 짓고는요, 얼마나 많은 은, 금, 성전에 쓰는 기물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릴 예배드릴 때 쓰던 기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에게 멸망하던 그때 바벨론이 그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예배 그 쓰던 성물들을 다 빼앗아 갔다는 말은 예배를 빼앗겼다는 사실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법궤를 빼앗긴 것만큼이나 치욕스러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기구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벨론 왕궁의 창고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왕궁의 창고 안에 이 기물들만 있었겠습니까? 당시 대제국 바벨론이 전 세계를 다 점령하면서 나라마다 모든 기물들을 그 나라에서 약탈해 온 것들이 그 성전, 그 왕궁 창고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 창고 안에 처박혀 있는 그 기물들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을 빼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무 힘이 없던 우리나라를 해방을 선물로 가져다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궁 창고에 있던 기물들을 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1장 7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탈취한 여호와의 성전 기구들을 다른 나라, 지금 바사 왕이, 그런 모든 고레스 왕이 다 찾아가지고 돌려주는 거예요. 왕궁 창고에 있던 세계 도처에서 가져왔던 그 보물들 중에서 고레스가 성전 기물들을 찾아내는 일은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바벨론 왕궁에 갇혀있는 모든 제사, 모든 예배가 무너져 있던 그때 고레스가 그 기구들을 찾아서 다시 돌려주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어떤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성전 그릇들이 얼마나 되는가 보십시오.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것들을 찾으려고 하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 티끌 하나도 찾을 수 없고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가 되고 어려서 정말 나이가 들면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나이가 점점 들수록 와서 보니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티끌 하나, 먼지 하나, 어떤 것도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일어나 예배를 재건하면
기도를 재건하면, 신앙을 재건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5,400가지 모든 무너진 것들이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소한 일들도 돌아오지 못하는 것들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직하고 계십니까? 예배의 삶, 기도가 능력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앞자리 비어 있는데 아마도 고향으로 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고향에 오랜만에 예배 드리러 가신 분도 있고, 또 여러분 중에는 오랜만에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오신 분도 있고, 그동안에 또 늘 이 교회 다녔지만은 다닌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새롭지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배 드리던 자리에,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됐는데 그 믿음의 선배들이, 선현들이 예배 드리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이 명절에 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떠나 살면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나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 간직하고 있는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하던 기도의 삶을 나는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고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언약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주신 복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 미국에서 한 사원이 아침에 출근했더니 자기 책상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젊음을 다 바친 회사가, 내 생애를 걸고 헌신했던 회사가 내게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분노를 이기지를 못하고 술독에 빠져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술을 먹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오다가 그대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이제 자기 생애를 끝내려고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붙잡아요. 아내가 그를 꽉 붙잡아요. 그리고 그를 끌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앞에 그는 통곡을 합니다. 내가 살아보려고 친구들을 만나는데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 배신의 소리만 들었다. 은행문을 두드리고 회사에 예언도 해보고 온갖 발버둥을 다 쳐보아도 길이 안 보인다고 절규를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다 해보았다고요? 당신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친구들을 만났다고요? 그러나 당신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은행문을 두드렸다고요? 하늘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길이 막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는 결단하고 아내하고 함께 예배당을 찾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조그만 벤처 회사를 세우고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저 도시로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가성비 높은 호텔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고 비싸지 않으면서도 친절하고 깨끗한 호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호텔 체인 홀리데이 인입니다. 그 홀리데이 인을 창업한 캐몬스 윌슨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 것이, 이 어려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니까 그 감동이 다시 백성들에게 퍼져나가, 그 파장이 백성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그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모든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함께 일어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걷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부터요? 누구에게서? 그리고 어떤 사건에서부터가 아니고 바로 여기 중심에서부터.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너 가운데 너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너는 그런 얼굴로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느냐 말이야. 너는 어떻게, 너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기에 너는 쓰러지지 않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느냐? 누가 너에게 묻거든.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있으면 세상이 그렇게 물어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기도, 주를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와서 묻는 것이고요, 거기에 감동되어서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생명의 역사가 세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으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하나님께서 고레스 같은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미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군 천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 땅에서 갈 때에 앞에 주님께서 벌을 세우고 주의 사자를 앞세운 것처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찌 자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어찌 그 자식을 그냥 놓아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길을 열어줄 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직 주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